지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우리 인생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고 완성하실 그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역사라는 것을 우리 인생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니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고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와서 인생을 좀 잘 알고 간다. 그 누구보다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지난 주일에는 제가 한 목사님을 소개를 했죠. 누군가요? 본회퍼 목사님, 독일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의 상황은 어땠죠? 그분의 그 삶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고 값비싼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이 되지 않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하찮지 않은 값비싼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삶으로 이야기하면서 예화로 든 게 뭐였죠? 광장에서 밑중하기가 운전대를 잡고 차를 운전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다치거나 죽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목회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차를 뒤만 따르면서 쓰러지고 다친 사람들만 보살피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미치광이가 운전할 수 없도록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그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삶에 저 또한 공감하면서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그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런 보네포와 같은 신앙관으로 투철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만약 이 시대에 보네포와 같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더 빨리 변하겠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가 서로 내 것을 믿고 내 거 없이 구분하지 않고 사랑으로 할 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우리나라도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온 전국 방방곡곡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증거됐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지 않고 또 가라앉는 때가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복음의 능력이 가장 약해진 때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는가? 그런 사람이 적어서 그러지거든요.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는데요, 사람들을 모두 다 천재로 지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데요,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천재이고요, 또 극히 일부가 장애와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의 틀 안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그것에서 절망하면서도 살아가고 그 평범한 보편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좀 특별했으면 좋겠고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비췄으면 좋겠고 내가 더 존재감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자기 분수를 어느 순간에 알게 돼요. 아, 내가 특별하지 않구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지 네가 내 사역을 이해한다면 너 나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줄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근데 그때 세 제자는 뭘 했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야, 깨어서 나 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래? 또 와서 이야기하고 또 와서 얘기하는데 세 번째도 다시 또 잠을 자고 있어서 되었다 이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우리가 다 느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주님 가시는 길 우리의 생각은 짧아서 몰라요. 지금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당장 내가 피곤하니까 눈 감고 자는 거예요.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대단한 능력을 예수 믿고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뭘 깨닫게 되냐면 아,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무능한 존재이구나, 모르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말하죠. 누가 지혜자라고요? 지혜자는 아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하여 아,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걸 몰라서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담으려고 노력하죠. 욕심껏 계속 담으려고 하는데 이만한 종지에 한 가마니를 부어보세요. 한 가마니가 담기나요? 종지만큼만 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울왕에 대해서 잘 알죠. 사울왕. 사울왕은요 처음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일하고 있는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꿈을 꾸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 결정에 따르고 그 따르는 그 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의 큰 기쁨이 만족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지지하네. 그 다음부터 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죠. 더 멋진 왕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걸 원한다고 내가 그걸 이루어주면 나를 더 많이 좋아하겠지,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겠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말과 태도가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해주는 백성들, 사람들만을 보면서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더 많은 걸 얻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향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은
이제 나락을 향해 가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제일 듣기 싫었던 사울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는 천천히 올라가는. 네,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진짜 못 견디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지금 왕인데 나에게가 아니라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보면서 만만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임금 이 자리 외에는 내가 저보다 더 나은 게 뭐야. 자기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사울 왕의 삶을 보면 차라리 그는 목동으로 농부로 있었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수 있겠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이 꼬이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을 선지자에게 듣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시편을 고백한 다윗은 또 어떤가요? 만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은 그런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여인의 유혹에,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갔죠. 간음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간음하는 죄로 인하여 생명이 잉태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맨 앞에서 홀로 남겨두고 뒤로 다 물러나서 적들로 하여금 죽게 하라, 완벽하게 속이는 일을 했어요. 살인이죠. 큰 죄예요.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고 아주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임에도 다윗은 이상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허물투성이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SOS를 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내 망가진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수천 년 전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 시편 103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난과 어려움과 적들의 그 삶과 망명의 모든 삶들, 그걸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가만히 보면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더라. 근데 주시더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땅이 하늘에서 높음같이 그는 자기의 그 연약함, 그걸 다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곳 같이 내 죄를 그만큼 멀게 하셨대요. 멀리 옮기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체질, 우리의 성품, 우리의 본성, 이 모든 것이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지키시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조금 불완전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너의 온전함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이 시대를 살게 하셨느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무슨 뜻이라고요? 뭐라고요? 돕는 자, 위로자. 내 삶에 내가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런 나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내 인생은 꼬여가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놀라운 선택권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요, 제가 이 순간에도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머물러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마음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한 기뻐하셔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으며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사람. 딱 두 종류예요. 교회 안에서도 안 믿겠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내 힘으로만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이는 성도, 보이지 않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 능력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계셔도 못 만나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7교회 중에 얘기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그 성화 그림을 보면 문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문 밖에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문에는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을 부수고 뜯고 들어오는 무례하신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열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어주기만 하면 기쁨으로 들어와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문을 굳게 닫지 아니하고 주님께 그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믿음만큼 내 삶에 바꾸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안에 실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또 저는 그런 분들을 축복하고 그런 단계에 계시는 분들을 격려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지난 삶 60년을 돌아보아도 허물투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 그랬죠?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험악했나이다. 우리 모두는 다 형통한 것 같아도요, 이 시대에 다 연약한 야곱이에요. 험악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남몰래 흘린 눈물 얼마나 많이 흘렸고, 여러분 홀로 외롭게 나만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 안 느껴보셨나요? 정말 다들 잘 가고 있는데 나만 떨어져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자괴감도 느껴보았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맡길수록 그 삶은 더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삶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아, 맡겨보았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시네.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도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구해지고, 우리가 예배전 찬양처럼 나와서 찬양을 하면 우리는 평범한데 그 누군가는 이 찬양 속에서 소구름이 나오면서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분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여전히 연약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맡기면 맡길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단단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들어질 때, 약해질 때 더욱 우리 주님이 가까이서 손 내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아름다운 삶을 빚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